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9장 말씀에 들어왔는데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근데 홍수가 끝났다고 세상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TV나 뭐 전기제품, 컴퓨터 이런 거를 사용하다가 뭔가 이상하고 잘 안 되면은 우리 특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예, 버리기에 너무 아까우면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껐다 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세탁기도 안 되다 보면 껐다 키면은 또 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리셋 버튼이 항상 있습니다. 작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리셋을 눌렀다가 딱 키면은 이게 다시 꺼졌다가 커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이 홍수의 사건을 리셋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리셋이라는 것은 처음에 공장에서 만든 그 상태로 다시 바꿔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홍수가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이 홍수의 사건을 리셋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의 세상은 새로 시작되는 세상이지만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제 다시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 달라진 세상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1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가운데 번성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노아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노아가 이제는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류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인류의 머리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은 이제 너희들이 잘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여기서 잘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드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 나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그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왜냐하면은 너희의 수중에 내가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붙이셨냐면 우리 인간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가면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3절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단절이 있습니다. 연속은 뭐냐? 바로 인간이 여전히 땅에서 살면서 번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옛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지금이 동일하게 연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절이 있어요. 변한 게 있어요. 무엇이 변했느냐?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이전에는 평화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두려움의 관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거는 제 세대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뭐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어린이 찬송. 예. 그러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뒹굴며 뭐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시절. 지금 새롭게 된 이 세상에서는 인간과 동물과 피조물과 이 모든 사이가 예전에는 화평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관계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에덴에 있었던 그런 질서가 다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넓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은 인간이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가 더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가 이상적인 어떤 세계가 아니라 깨어진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경계를 세워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나서 뒤에다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만은 안 된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선지 해장국을 안 드셨어요. 그 맛있는 거를 그걸 안 드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많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것을 넓게 허락하시고 금하신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나를 금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조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넓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를 금하셨다. 1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넓게 그 아담에게 다 허락하시고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거죠. 자,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를 금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피째 먹지 말라.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다 들어서 아시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 인간이 생명을 도구로 다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 더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생명 앞에서 한번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생명은 함부로 삼키지 말아라 라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도 두시고 경계도 함께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생명을 삼켜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지 않고 생명을 경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 의하여 그 피가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학을 문제로 다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 죄가 가득했어도, 홍수 이후에 더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단지 한 사람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생명의 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해했을 때, 인간이 인간을 죽였을 때의 책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근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짐승이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짐승인데 하나님 뭐 짐승을 벌하실까? 오늘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무겁게 보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홍수로 다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경외하는 그 새로운 시작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인데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또 지나가서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 첫 번째, 언약이 지금 인간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짐승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 언약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언약을 세우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상호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약서를 잘 읽고 상대방도 계약서를 잘 읽고 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사인을 서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입니다. 상호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상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홍수 같은 심판이 다시 없을 것이다. 11절에 다시는 이런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홍수같이 모든 생물들이 다 멸절하는 그런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대로 하나님 평가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풀 파워를 다 행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제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라는 단어는 원어로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네, 화살, 활. 네, 그렇다면 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지개가. 자, 이 활은 언제 쓰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도구입니까? 전쟁에 쓰는 도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시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정도로 심판하시는 전쟁에서 어떤 전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내려놓으시고 손에서 내려놓으셔서 구름에다가 두시고 걸어두시고 마치 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표시처럼 활을 내려놓고 구름 속에 걸어두십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힘이 다 사라졌다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다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심판까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은혜로 묶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어떻게 하셨냐?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누가 볼 때마다 우리 인간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 그 무지개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지. 우리는 보통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만을 위한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면은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신뢰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내 표를 걸어두겠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확증하시는 언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 세계는 두려움이 생겨난 세계이다. 우리가 다시 리셋해가지고 에덴으로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삼키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중시하는 사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무지개를 걸어두셨는데 활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심판의 무기였던 그 활을 자비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언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구름 속에다 걸어두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심판의 무게를 어디에다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유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무게가 어디에는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게가 어디에 걸렸습니까?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은 무지개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또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만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무게를 걸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그 확실함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